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가 위대한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 11장은 특별히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의 거룩한 사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의가 1절부터 3절까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글의 증거라.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로 우리에게 확증돼 주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벨로부터 노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고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의 이름들이 쭉 4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노아를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에녹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에녹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경건을 연습하지만 왜 실패한다 했습니까? 그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녹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하고 들어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하고 심판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심판을 준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 부른 찬송처럼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정말 사랑한단 말일세. 그러면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려고 하면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올바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Doing the right thing. 올바른 일이 무엇이냐? 어떤 가치 있고 바른 일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바른 길 안에 in the right way. 우리가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화살이 잘못된 가방에 가면 관역을 다시금 소정해야 되는 것처럼 바른 길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for the right motive. 좋은 동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기가 내 마음, 우리 자세가 좋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것은 at the right time. 즉 올바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믿습니까? 우리에게 이 올바른 시간의 선주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In His time, 기다려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도 이제 100세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75세에 25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약속의 후사를 낳았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노아도 10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심판을 대비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기다림의 때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노아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은 일하고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어서 홍수 심판에서 유일하게 노아의 가족만이 살아남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수백만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선택하셨을까?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믿음의 후사가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을까? 수백만 명 중에 수백만 분의 1입니다. 정말 확률로 말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로또 맞기에 정말 빌리언 로또 하는데 가운데 정말
가능성조차도 수백만 분의 1인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하신 이유는 첫째로 말씀에 그는 근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도 우리와 똑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큰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배를 만들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노아는 뭐예요? 즉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배를 만들면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강가나 바닷가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아라랏산 꼭대기에다가 만듭니다.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노아는 배를 만들기를 1년, 2년, 10년도 아닌 100년 동안을 만들었습니다. 100년 동안을 만들었습니다. 창조과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노아 시대 4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는 비가 그렇게 내린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는 거예요. 비가 내린 적이 없다 하는 거예요. 내렸다 할지라도 모두 잠시 좀 오다 말고 하는 그런 정도겠죠. 사막성 기후니까 그렇게 되어지는데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배를 만들어요. 배를 만들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가나 바닷가가 아닌 산꼭대기에다 만든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노아가 정말 나이가 많아서 500세가 되어서 이제 어떻게 정말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배를 만든다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인데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무엇보다도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일하고 실천하는 믿음을 노아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느 누구 그 당시에 여러분 배가 없었겠습니까? 노아의 배 말고도 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배만이 구원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믿음다워지려면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의 말씀에 근거하는 삶이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두 번째로 노아는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방주를 예비하여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다 준행하였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노아가 몇 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은 노아가 500세 두뇌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그리고서는 7장 6절에 보면은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지난 주일에 우리 다 읽었던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600세가 되는 해가 지난 주일에 무드셀라가 몇 세 되는 해라 했어요? 969세 최장 기록을 살면서 죽는 그러한 해입니다. 그런데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369세에 무드셀라 369세에 노아가 낳게 되고 노아가 이제 600세 되는 그러한 때에 그래서 무드셀라가 969년 바로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불러가십니다. 그리고 홍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500세에 그 배를 지으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100년 동안을 여러분 100년 살지도 못하는데 100년을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백만 분의 1에 당첨돼 가지고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받았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7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경외가 뭐예요? 태도에 있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와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방주를 지을 때에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한 판 한 판 갖다가 대고 할 때에, 그럴 때마다 그렇게 해서 그 식구들만이 지었으니 뭐 얼마나 많이 시간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100년 동안을 지으면서 거대한, 이제 나중에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거대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장차 재앙을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배를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믿음으로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이런 거대한 배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배지요. 물론 요즘에 제일 나오는 제일 큰 크루즈가 현재에서 제일 큰 크루즈가 길이가 약 400m나 된다 그래요. 400m인데 노아가 길이한 것은 150m밖에 되지 않습니다. 400m니까 거의 그렇게 큰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는 아니지만, 그런데 크루즈는 10층까지 있잖아요. 보통 10층까지 있는데 노아의 그 크루즈는 3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4,000년 전에 한번 뭐예요? 내 식구가 이렇게 거대한 죄를 100년 동안 지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불가사의한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여기가 규빗이죠. 1규빗이 350cm라고 하면은 150m, 폭이 50규빗, 25m, 높이가 30규빗, 15m이고, 그 다음에 배수량이 2만 톤, 그리고 용적이 14,000톤. 그런데 그러니까 축구장, 우리 커다란 학교 운동장보다도 사실은 뭐예요? 길이가 축구장이 105m밖에 안 되니까 훨씬 더, 폭은 조금 좁지만은 길이는 훨씬 더, 축구장보다 훨씬 더 큰 그러한 크기의 그런 배를 지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층에 각종 짐승들 따라서 이렇게 주고, 그래서 40주야의 홍수가 내리고 모든 인류가 다, 짐승들이 다 멸종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아만 구원받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말씀에 근거하여 준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노아만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의 법대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지시한 대로, 그래서 100년 동안이나 수고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쌍의 동식물을 방주에 넣어서 이제 다시금 모든 것을 새롭게 보존케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노아의 믿음을 본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일하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거기에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것, 물론 아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표적인 순종의 믿음자를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3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첫째는 뭐예요? 모험적인 신앙으로 내일을 위한 개척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두남 씨가 작곡한 유명한 선구자 일송정 푸른 솔은 홀로 늙어갔어도 한 줄기 해란강은 우리가 이 광야 그 만주 벌판을 이제 디디면서 있던 독립군들 생각하면서 작곡한 곡이 바로 선구자입니다. 그럼 선구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구자는 사명자들이라 하는 거예요. 사명자들. 보케이션, 사명이 무엇인지. 그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저 여러분도 사명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선구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적의 일본 세력에 항거하면서 앞서 그러면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자기와 먼저 싸우고 외부의 구조와 악과도 싸워서 개선해 나가는 사람이 선구자입니다. 자신과 먼저 싸워야 돼요. 그래야 외부의 악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라야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구자는 마지막으로 죽을 각오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자는 살리라. 죽을 각오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모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일을 위한 개척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13년 전에 이제 등대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그 2009년 9월 3일에 저희 누님이 이제 그 뉴저지에 살고 계신데 그런데 제가 아무도 없어서 유호를 몰고 가서 누님 모시고 와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월 1일 날 이곳에 부임을 해가지고서 교인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 당시에 우리 이진호 권사님 여기서 세탁소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매일 찾아갔습니다. 매일 찾아가서 그러면서 저희 개척교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분들의 그런 그 수고를 통해서 그래서 2010년 1월 첫 주부터 이제 나오셔서 그전에도 많이 도와주셨지만은 우리가 정말 개척 멤버로서의 그런 귀한 역할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와서 정말 맨 땅에 헤딩을 한다고 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저는 개척자로서의 삶을 이루어 나서 오늘 13년까지 이루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2014년에 개척한 지 5년 때 우리 패기 존슨 감독님이 저에게 연회 때 폐회 예배 설교를 하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개척교회 목사인데 원래 폐회 예배 설교는 감독님이 하든지 아니면 대교회 목사들이 하는 겁니다.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가 더구나 한국 목사가 그 미국 연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백이존슨 감독님이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마지막 폐회 예배는 이제 추모 예배로 드립니다. 1년 동안 돌아가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문 닫은 교회들 이렇게 추모하면서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8달 전에 이제 그 오더를 바꿔서 거의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한국말로 해도 좋다고 했지만은 한국말로 하고 15분 하는데 뭐 통역하고 하면 8분, 7분밖에 못할 건데 그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힘들지만은 영어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몇 달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서는 이제 바로 본문을 뭐라고 했냐면 바로 히브리서 제가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본받으라. 바로 이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벨의 믿음, 또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을 함께 상고하면서 그렇게 적수를 했고 그리고서는 제가 신디 목사님한테 처음부터 마지막 부분은 당신이 좀 수정해 달라고 해서 그분이 또 이렇게 다 수정을 해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연회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연회를 마치고 이렇게 하니까 감독님도 사실 절 설교시키고서 굉장히 고민을 하셨지요. 저기 제대로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랬더니 나중에 감독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설교를 끝나고 나왔더니 신디 목사님이 저를 꼭 껴안아줘요. 저를 꼭 껴안아주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리고 오퍼를 줬습니다. 뭐냐 하면은, 집이 하나 났는데 들어와서 살겠냐고. 그때는 제가 지금 살던 사택이 부목사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목사님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사택이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교인이 혹시 플로리다 이사 가는 모양이다. 그리고서 나와진 사택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이 사택인 거예요. 그래서 투베드룸 아파트 여기 건너편에 살다가 6베드룸으로 옮기는 놀라운 축복을 바로 제가 연회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8년째 이렇게 살아오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인들도 나이도 우리 집에 와서 3년 동안 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영국에 금년에 우리가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터전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개척자의 그런 모험 정신으로 이렇게 감당해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파이오니아 개척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보상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함께 여러분들이 개척 멤버로서 헌신하면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삶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보상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모험적인 신앙으로 개척자의 삶을 살았고, 두 번째는 먼저 제단을 쌓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입니다. 어제 우리 창세기 47장을 설교하면서 바로 왕이 이제 보낸 마차를 타고 애굽으로 야곱의 식구들이 이주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왕이 묻지요. 너희들은 직업이 뭐냐? 뭐 하는 사람이야? 목축업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의 짐승들을 다 맡기고 고센 땅에 따로 살도록 그렇게 추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유목민족은 이제 그 당시 집이 없으니까 텐트를 치고 사는데, 텐트를 치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니죠? 그렇대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장막을 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단을 쌓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의식주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한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5세에 그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기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6가지 축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아이 낳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그리고 나서야 나중에 이제 100세 돼서 사라가 90대에 이제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이 나와서 이제 소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 하는 겁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하나님 주시지다 마시지 이제 와서 바치라고 하는 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은 몰록신도 아니신데 왜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따지지 아니하고 아내와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그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단 위에, 지금 바로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지난번에 어제
보여드렸던 황금돔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 바로 황금돔이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내려치려고 합니다. 이삭도 아버지가 죽이려 했는데도 오히려 뭐예요? 반항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추라 하시면서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하시면서 그에게 더 큰 축복을, 이삭은 정말 바친 최상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한 최상의 헌신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정말 어려움 가운데 맞는 감사 주일이지만 정말 우리 생애에 최상의 헌신을 드리는 할렐루야 그런 귀한 제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야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았다 하시면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순종, 아브라함의 뭐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을 가졌다 했지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함께 동의해서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제 역사 속에 내려오신 성탄절 성육신 사건이 순종 사건입니다. 그러나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동의할 수 없는데도 따라가는 것이다. 아멘. 복종은 순종보다는 훨씬 더 강도가 강합니다. 순종은 내가 동의해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오는 것이지만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의할 수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종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하면 성육신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너무나 큰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가능하면 피하기를 원하는데 다른 방법 원하는데 정말 십자가형이 얼마나 참혹한 형입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렇지만은 완전히 거기에 하나님이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종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있다 나중에 찬송 부르겠지만 정말 큰 근심 중에도 낙심하지 말게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정말 주님의 뜻에 나를 처 복종시키는 역사 이루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우리 주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순종하고 뭐하자래? 복종까지 하라.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동의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까 그 뜻대로 따르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모든 일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의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다. 토백혀 죽임을 당해도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지난주에 부른 찬송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소금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소금의 염분은 2.8%입니다. 2.8%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회처럼 13%될 필요 없어요. 2.8%의 염분 역할만 감당하면 이 세상은 썩지 않습니다. 썩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 염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5장 13절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2.8%의 염분 역할을 못하면 소금은 버려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빛된 생활입니다. 우리 등대교회 라이트하우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어두운 그 바다를 비추어서 배가 들어올 때에 좌초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빛의 생활. 그래서 빛의 자녀는 우리는 빛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뭐예요? 광명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말씀의 빛으로 비춰야 되고 하게 또 어둠에 있는 인간들을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빛된 사명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태워서 그래서 빛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빛이 뭐예요? 태워져야 돼요. 초가 태워져야 돼요. 필라멘트가 태워져야 돼요. 요즘 LED는 그래도 5,000시간 간다고 하는데 옛날 형광등은 500시간 간다고. 5,000시간 간다 할지라도 5,000시간 동안 태워지면은 언젠가는 끊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정말 타는 아픔을 체험하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게 바로 빛된 사명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너희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소금이고 빛입니다. 아멘. 빛된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향기로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되는 겁니다. 사탄 마귀의 냄새가 아니라 악취가 아니라 향기가 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마지막 읽어보시죠.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향기를 내야 된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향기를 내야 된다. 그것을 그리스도인을 등대교회 성도들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등대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향기를 내야 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우리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아벨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향기의 역할 잘 감당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